선성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중에 참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무를 가리켜서 참나무라 그러지 않고 도토리 열매를 맺는 과에 있는 나무들을 참나무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그리고 신갈나무, 떡갈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참나무라고 한답니다. 이 참나무는 실은 20년을 자라난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무가 잘려도 그 중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지들이 더 많이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덮어서 자라지 못하게 해도 끝까지 자라가지고 살아남는 나무가 참나무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나무나 평백나무가 더 좋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참나무, 나무 중에 나무라고 부른 이유는 실은 우리 민족이 배고플 때 그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도토리 묵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건강식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그 숯을 만들면 숯 중에서 참숯이 가장 좋은 숯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모독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비방하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하냐면 모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면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큰 죄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잡아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뭐가 됐냐면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계속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벌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다시 회복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이 메시아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가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단에 눌려 있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그 일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다시 사하심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앞으로도 뭐하냐면 사함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뭐냐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완전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여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피를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즉 성령을 모독한 겁니다. 안식교 사람들은 예수 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재림주가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우리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셔서 예수를 믿거든요. 강원도에 소가야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백시들이 모여서 사는 백시 집성촌이랍니다. 근데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답니다. 거기에 백성년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동국대를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시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기 때문에 가끔 가까이 있는 쌍계사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대웅전에서 있으면서 그림의 소재, 영감을 얻는답니다. 어느 날 그 대웅전에 앉아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보였답니다. 환상 중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누가 증거해 준 거냐면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다시 어디를 찾았냐면 쌍계사 대웅전에 또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상 앞에 앉아 있는데 쇠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고 역겨워가지고 토하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신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교회 앞에 절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년 집사님이 동국대학교를 나와서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불교에도 이단 종파가 있어가지고 이단이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절문을 닫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 그것을 뭐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온종일토록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에 맞고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또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선지자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갔거든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라고 그랬더니 예, 답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네 안에 왜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는 부인이 3시간 후에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묻거든요. 가져온 것이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그랬더니 왜 주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 부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드린다는 것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입니다 라고 그러면 되는데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따르면 순종하면 뭐 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그렇게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해 주실 때 그때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는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불효도 되는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해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좋은 믿음의 나무로 좋은 성령의 나무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쌓으라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임산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하는 게 있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좀 심하신 분들은 잘생긴 연예인, 이쁜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눈을 주십시오. 이런 코를 달라고 이런 입이 다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바라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어야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좋은 것이 나온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으니까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으니까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신창원이라는 탈옥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감옥을 탈옥해가지고 907일 동안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도망을 다닌 겁니다. 나중에 잡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상익 변호사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창원이가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신창원 씨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면서 많은 돈을 쓰는데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너는 착한 놈이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돈 없는 놈이 학교 왔냐, 빨리 꺼져라 라고 그러면서 욕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 뭐가 쌓였냐면 마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신창원이라는 애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받고 상처가 생기니까 계속 무엇을 쌓은 겁니까? 분노를 쌓고 미움을 쌓고 증오를 쌓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악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에 깡패였던 김육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깡패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쌓았더니 말씀을 쌓고 십자가의 사랑을 쌓고 은혜를 쌓고 예수님을 쌓았더니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쌓으면 그 악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기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받고 영접하여 예수로 쌓고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쌓고 믿음을 쌓았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쌓으면 뭐가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왔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쌓아 나오니까 두려움으로 보게 되고 두려움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쌓아오니까? 믿음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쌓았더니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해서 그들만 어디에 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뜰을 쌓음으로 선한 것을 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은 우리 마음이고 말은 내 속사람이고 말은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심판날에 뭐 한다는 겁니까?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불충한 사람이다 말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말이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바보, 멍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어디서 나오니까? 내 안에서 나오니까. 안에 있는 것. 즉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사랑이 쌓여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에 말하거든요. 주고받아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록해놔요. 너 그때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너 그때 감사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우리가 한 말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도 조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의적이라고 불렸습니다. 부잣집에 물건을 훔치고 정치가가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의적이라고 그러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출소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나 이제 변화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또 도둑질해서 또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냐면 17번이나 도둑질을 또 하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85세에도 뭐 했냐면 또 도둑질을 해서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성경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쌓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선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쌓여야? 말씀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쌓여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고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일 처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으면 두렵습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쌓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한 마을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좋은 땅에다 심지 않고 척박한 땅에다 심는답니다.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좋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땅이 좋으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안 내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염된 물, 오염된 영양분을 빨아 마신답니다. 그런데 성장은 빠르고 포도알도 크답니다. 그런데 품질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척박한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는 것은 더디고 포도알은 적은데 포도 품질은 좋은 품질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형편은 바뀌지 않고 어렵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나무,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쌓아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성령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쌓아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